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고 그걸 또 찬양으로 담아냈으니까 내가 굳이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정할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 강단에 서면서 왜 복장이 저렇게 불량하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겠습니다.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The Rule of God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인 야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야훼 또는 일반 명사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는 걸 상당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우회적으로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 그리고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천국을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대부분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마태복음만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별로 안 써요. 근데 천국, 하늘나라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한여름에 떼약비서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시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신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짧게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15절에 4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때,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때는 그리스어 카이로스의 번역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시간, 그러니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의 번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할 때 The Kingdom of Sky가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sky와 heaven의 차이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저희 어머니 장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금요일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3일장을 치르게 되면 주일 예배와 겹치니까 2일장이나 아니면 4일장으로 치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2일장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조문객을 받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또 4일장을 치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아가지고 3일장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일 화장터에 가기 전에 교회에 한 10시까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오전에 그 시간에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까 교회 입구에 담임 목사님과 성가대와 또 저희 어머니를 잘 아시는 분들이 교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구 차량에서 저희 어머니 모신 관을 이렇게 꺼내니까 목사님과 성가대가 저희 어머니 관을 예배 본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을 딱 들어서니까 정면에 저희 어머니 이름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저희 어머니 관 위에 국화 환송의식을 얹으면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목사님과 성가대가 저희 어머니 관을 리무진 운구 차량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교회를 떠날 때까지 배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서 이렇게 화장을 마치고 경기도 광명시에 메모리얼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생긴 지 한 60여 년 역사에서 뜻하지 않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께서 담임 목사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천국 환송 예배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 자체가 이별의 아픔보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진지하면서도 또 밝은 기운이 넘치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이런 천국 환송 예배가 유족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시간이 되었지만 고인의 하나님 나라 입성을 보장해 줄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장례를 치르게 되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명당을 찾기도 하고 비싼 수의 또 이렇게 넓은 장례식장을 선호합니다. 그런 장례가 산 사람의 위세를 드러내기는 하겠지만 고인이 천국을 가시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죠.
그런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불렀던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노래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좋은 찬송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로마서 14장 17절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시간상 1절, 2절, 3절,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 외에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음식 문화도 서로 달랐겠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물로 보고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보수적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율법에 따라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광범위하게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식을 가리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집안에서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 남편은 반찬을 그렇게 가려. 바울이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서로 비판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과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가운데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누가 더 영적이냐, 또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이냐를 가지고 다투면서 서로 자랑과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아주 길게 은사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누가 더 자랑할 게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즉 누가 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 들뜨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의 번역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 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와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 밖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을 마칠 시간이 되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품삯을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맨 나중에서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더 일찍 들어와서 더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더 받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동 시간에 따라서 받는 돈의 금액이 달라야 합니다. 8시간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돈을 받아야 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하는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그게 노동시장의 정의이고 공평입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그건 특혜이고 불공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노동 능력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는 똑같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댔습니다. 즉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다면 예수께서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을 절대화하고 주변 세계에 강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였고 로마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로마의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자유를 짓밟은 것이죠. 그렇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뿐 그들 역시 곧 불행한 운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역사를 통해 그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5절에서 중요한 네 번째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의 번역입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유앙겔리온, 즉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현재 여러분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고침과 건강 회복, 그리고 아기를 원하는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기도, 또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등 말이죠.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2006년에 백혈병에 걸려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뒤에 다시 혀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후에는 림프로 저지되어서 다시 수술을 받았고 이제 6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단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욥의 말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길이 보이면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업적 또는 선행을 쌓는 것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참된 복음은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지 않아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 그리고 남다른 경력과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 삶의 실존은 율법주의 방식의 삶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왔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확장하고 자랑거리를 늘리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셔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